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축하받을 날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하받을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7살 되는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매년마다 생일이 돌아오는데 올해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또 40일 송해 기간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목은 교회의 기둥들. 교회의 기둥들. 자, 옆에 분에게 큰 기둥 되세요. 시작. 자, 교회의 큰 기둥이 내 옆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교회의 기둥들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서 땡땡땡 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지요? 답들이 참 우리 초등학생들답게 답들이 참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썼어요. 고음 불가. 또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근데 어떤 어린이가 이런 답을 썼다고 그러네요. 아빠인가? 모든 공동체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기둥 없이 세워질 수 없지요. 기둥이 부실하면 건물이 위험해지게 됩니다. 교회에도 기둥이 있고 가정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부실하게 되면 저렇게 추한 모습이 우리 아빠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부실한 아빠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참 자녀들의 인식 속에 안정된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축복했던 것처럼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것도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기둥같이 여기는, 시작. 기둥같이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나바, 이렇게 네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이 바나바, 여기에 이제 이들을 소개하는 정말 또 하나 기둥이 있지요. 바울. 그래서 이 5명의 초대교회에 그 굵직굵직한 큰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를 일구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을 지폈던 기둥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 말씀 속에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기둥이었느냐, 게바는 어떤 기둥이었느냐, 요한은 어떤 기둥이었느냐, 이 5명의 기둥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록 이들과 같이 초대교회에 대놀라운 큰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기둥으로 한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자로 견고하게 버팀목이 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9절의 말씀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9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이들은 바로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묶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크리스찬이 되게 했던 이 선두 주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마음껏 사도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던 자가 40일 성회 기간 중에 제가 지난주 정도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바울에게 상당한 영향력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자가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사울을 거부했습니다. 왜지요?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그토록 잡아서 가두는 이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지요. 못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변화되어진 사울을 보면서 제자들을 설득하고 설득한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도자가 있었고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방인 전도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기둥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자가 있었습니다. 기둥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기둥은 버팀목이에요. 기둥을 세우지 않고 뚜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기둥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천정을 덮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내실을 다져가게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기둥이에요. 기둥이 버팀목이에요. 기둥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 건물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기둥이 역할을 뭐냐면 중심축입니다. 건물의 중심은 바로 기둥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5명의 초대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중심축이었고 버팀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산 한길교회에 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심축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며 그를 통해 우리 안산 한길교회가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중심축이 되었던 이들을 한번 소개하자면 바울은 선교의 중심축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 여행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초를 감수하면서까지 선교를 해왔던 선교의 중심축이었어요. 요한은 사랑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슬픈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사랑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바나바 그는 헌신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헌신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과 요한과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5명의 중심축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두 중심축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기둥이 되어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이름이 참 여러 번 등장이 되는데 이 야고보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인물로 등장이 됩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나와요.
요한의 동생은 사도 요한처럼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 이후에 그의 활동이 이제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 뺑 믿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이었다. 시작.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 여러분 낙타의 무릎을 보셨습니까? 낙타는 털로 뒤덮여져 있는 동물인데 유독 털이 없는 곳이 있는데 무릎이에요. 왜냐하면 앉을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털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들려오는 그러한 이 소라를 보게 되면, 일화를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야고보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성전 그 높은 지역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고 갔더니 이 야고보가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 정도로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는 어느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첫째,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시작.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기도의 능력,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모든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어져서 설립되어 출발한 지가 벌써 이제 7년이 되었는데 해마다 하나님은 우리 한산한길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산한길교회를 붙들어서 부흥시켜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부흥의 원인을 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40일 연속 특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산한길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뭐 그런 소문이 나 있어요. 한길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부부가 여러 팀들이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중에 서울에서 사당동에서 목회하시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모님들끼리 또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아는 지인들,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중에 눈에 띄게 부흥하는 교회가 딱 두 군데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와 안산에 있는 한길교회더라. 그 사모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원인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모여 야고보와 같이 매일 40일 성의 기간 동안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기 때문에 믿음직한 교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40일 성례하는 동안에 항상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의 중간중간 늘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사탄이가 역사한다. 40일 성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언가 좀 하려고 하면 뒷심 떨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든다. 시험거리가 온다.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40일을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을 구기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얼마나 공격하며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혼란하게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만 여러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큰 자리에는 시험거리도 크고 죄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든 만큼 가치가 큰 거예요. 40일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성의 기간 동안 그것도 금식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나온다는 게 어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끝까지 버티고 나아가게 될 때 알게 모르게 저한테 들려오는 소문들이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그냥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듣게 돼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도우십니다. 이 40일 연속 특별 성회가 낙타의 무릎처럼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 초대교회의 야고보와 같은 낙타의 무릎 기도하는 자, 이 기도를 심었던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그 기둥을 통하여 견고하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여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던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 교회 재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답니다. 500억 정도. 우리 교회는 재산이 하나님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한 500억이 된대요. 그리고 그 500억 정도 되는 40년 동안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담임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고 한 아들은 이 목사님 밑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목사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 부목사님은 다른 교회로 또 부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버리고, 그리고 다른 데서 부목사님을 후임자로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쩌면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요. 다른 교회로 부목사로 내보내면서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40년 목회를 한 경험 끝에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들아,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란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은 누가 들어가느냐, 자기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성도 여러분, 저는 5 기둥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더욱더 앞으로도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모두가 야고보와 같은 낙타의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기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말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기도 소리 많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말 많은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 많은 교회는 견고하게 오랫동안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하나 베드로 같은 믿음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개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하는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 바로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웬일인지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몇 마리라도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세상에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무슨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돼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잡힐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베드로가 이런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두둑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물을 다 씻어서 여러분 장사를 할 때에 손님이 바글바글 대면서 장사를 할 때와 팔이 날릴 때와 언제 더 피곤할까요? 파리가 날릴 때 더 피곤해요. 팔이 날리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졸다 깨다 졸다 깨다 뭘 했다고 피곤해요. 그런데 더 피곤해요. 그런데 손님이 바글바글 하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힌 거예요. 녹초가 돼가지고 그물을 씻어서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자자. 그리고 그물을 씻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그 그물 배에다 싣고 들어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마치 사우나탕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땀 진탕 빼고 때 빡빡 밀고 그러고 나서 시원하다 옷 다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우나 다시 들어가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기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다시 그 그물을 싣고 들어가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리는 그 순간에 어쩌면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순간에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믿음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12명이 배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딱 한 사람 12명 중에 무리를 걸었던 자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예수님 이외에 처음으로 그는 무리를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것은 이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열린 거예요. 누가? 주는 그리스도요.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그 당시? 더더군다나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입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던 이 베드로가 유일무이하게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서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 5명의 인물들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둥이 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기둥이 되시겠습니까? 야고보와 같은 기도의 기둥 되시겠습니까? 요한과 같은 사랑의 기둥이 되시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선교, 전도의 기둥이 되시겠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헌신의 기둥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같은 믿음의 기둥들로 가득 차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같은 낙타의 무릎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기둥들로 가득 차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의 기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바울과 같은 전도와 선교의 기둥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바나바와 같은 헌신의 기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앞으로 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기둥 되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